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에도 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지켜주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단을 지켜주시고 기도자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에 예배 드려지게 하신 것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로 가득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육신이 지치고 피곤하고 아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흐트러져서 내일 일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다고 믿고 언제나 말씀 붙들고 기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들려주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늘 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복된 날, 좋은 날, 은혜 가득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1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시 요즘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큰 부흥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의 소망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 부흥이 있은 직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였던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소망을 밝힌 것이지요. 그런데 왜 로마에 가기를 원한다고 말합니까? 다른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에 일어난 큰 부흥을 보고 로마에서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큰 부흥을 보고 싶었던 것이지요.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였던 에베소에서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 부흥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보고 에베소를 중심으로 그 인근에 있는 지역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당연히 이런 생각을 품지 않았겠습니까? 소아시아 지방의 수도인 에베소의 부흥이 그 일대 전역으로 퍼졌다면 온 세상의 수도인 로마에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 도대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편만해지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소망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어제 새벽에 보았던 것처럼 로마가 궁극적인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들려야 될 곳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한때 복음을 뿌리고 그리고 눈물을 흘렸던 사역의 현장이었던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도 들렸다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로마로 가기 전에 마게도냐와 아가야,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리기로 결정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영어 성경 가운데에도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한글 성경이 번역하고 있지 않은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지요. 우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스크린으로 한번
영문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NIV 성경이 아니고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After these things were ended. 에베소에서 이런 일이 끝난 이후에, 있은 후에 Paul proposed in the Spirit. In the Spirit. 이 말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이 여정을 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이 여정을 짰노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표현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강권해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결정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마게도냐로 갔다가 아가야로 갔다가 로마로 가는 것은 분명히 사도 바울 자신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계획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해서 강권하시는 것이지요. 로마에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을 들리라고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가는 것은 전혀 지혜로운 여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새벽에 보았던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 찾으셨습니까? 에게 바로 옆에 오늘날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에베소 항구 도시지요. 지금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다면 이런 여정이 맞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에서 위쪽으로 가서 왼쪽으로 가면 마게도냐 지역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오늘날에 그리스에 해당하게 되어지는 그 아가야 지방이 있어요. 그러면 로마는 어디 있죠? 이탈리아는 거기서 왼쪽으로 배 타고 조금만 가게 되어지면 이탈리아 로마가 나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정반대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야에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바로 배 타고 왼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훨씬 더 빨리 로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정반대인 예루살렘으로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로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그 먼 로마로 다시 가는 것이지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계획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안 되는, 이 상식적이지 않은 성령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이건 지혜로운 여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여행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쉽게, 보다 저렴하게 로마로 갈 수 있는 직선거리, 최단거리가 있는데 왜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돌아가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돌아가라고만 강권만 하셨지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지 설명도 잘 안 해준 것처럼 보입니다. 한 장 넘겨서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려고 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20장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에 매여 무슨 말이지요? 예, 성령 하나님이 진짜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해서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를 못한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기는 하지만 왜 가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바울이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여정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영문도 모르는 채. 여러분, 우리가 꼭 이유를 알아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순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하시는 분을 믿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깨달아줘야지만, 납득이 되어서만 순종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이가 내가 온전히 의지하고 믿는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셔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보여주신 땅, 지시하신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 지시할 땅. 순종해서 떠나기만 하면 차차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저 먼 곳까지 쫙 비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몇 걸음 앞까지만 보여주면서 떠나라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라고, 그 큰 결단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말씀에 의하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계획은 그냥 마게도냐 갔다가 아가야 갔다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예루살렘에 먼저 들렸다가 가라고 강권하시는 것이지요. 돌아서 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유조차 설명 안 해줬어요. 그런데 바울이 놀랍게도 순종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루살렘에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 말을 합니까? 절대로 좋은 게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어지는 20장 23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좋은 게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순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렇게 말을 하죠. 굉장히 유명한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비록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 지금 자기가 간절히 소망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데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 계획만 내려놓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간절한 소망까지도 내려놓고 있어요. 저는 이게 도전이 되어요. 내가 간절히 너무나 보기를 원하는 로마에 가지 못해도 좋다. 성령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요. 내 소망까지 내려놓아요. 이 짧은 구절에 사도 바울의 고민과 갈등이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요.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에 곧바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자유인으로 로마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중에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라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일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진짜 믿어져야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내가 볼 때는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최단거리잖아요. 그런데 돌아가게 하셔요. 거기에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옳다. 이게 믿어져야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게 되었으면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낫지 못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옳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직선거리, 최단거리보다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네 순종하고, 또 때로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그것조차도 제쳐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최단거리, 직선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사실 멀지도 않았어요. 2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홍해길, 바닷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길은 분명히 돌아가는 길이고 상식적이도 보이지 않는 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에게 생각이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가까운 길이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가나안까지 가는 직선거리 최단거리가 있는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홍해길로 돌아가게 하셨느냐? 그 이유를 밝혀주십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한 마음을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일부러 돌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셔요. 만약에 직선거리 최단거리 육지를 따라갔으면 분명히 애굽 군대가 끝까지 쫓아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킹스웨이라고, 왕의 도로라고 불리는 잘 닦여진 길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곳곳에 이방 민족들이 공격하려고 숨어 있는 곳들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혹시라도 애굽 군대를 만나게 되어지고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게 되어져서 두려워지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아가게 해서 홍해 앞에 세우시고 그 바다를 갈라서 길을 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병거들은 거기에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 유심히 성경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보게 되었으면 이 홍해 사건 이후로는요, 애굽 군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거기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지만 가장 안전한 길이었고 가장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서 연단받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목이 뻣뻣한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십니다. 신명기 8장 말씀 보게 되었으면 겸손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 빠른 길, 내게 가장 좋은 길이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게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자기 민족의 리더가 되어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는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최단거리, 가장 직선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반군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빨리 서는 것, 그것이 바로 모세의 계획, 모세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쳐서 죽입니다. 무엇을 기대했겠어요?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빨리 설 수 있었을 거라고 모세는 분명히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직선거리, 최단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게 다 알려지게 해요. 은밀한 곳 사람 쳐 죽인 것 같은데 모든 사람에게 소문이 다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는 것이지요. 모세의 계획을 꺾으시고 그를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무려 40년 동안 양들을 치게 하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안전한 길,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그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답게 연단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다가 애굽의 왕자로 자신만만하고 교만했던 모세가 그곳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지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 시작해요. 모세는 무려 40년 동안 돌아가게 하셨어요. 돌아가는 길이 그러나 모세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길, 안전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전혀 다르게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그 길이 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심지어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로 가는 것은 단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심지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길이죠. 이건 피하고 싶은 길이에요. 절대로 좋아 보이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로 빨리 가고 싶었을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유인의 몸으로 가서 로마 시민권자니까 이곳저곳 마음껏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에 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시는 더 좋은 길이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 될 수 있지만 하나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총 13권의 서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무려 4권이 감옥 안에서 쓴 옥중 서신서들입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이 감옥 안에, 그것도 로마의 감옥 안에서 쓰여져요. 바울이 만일 자유인의 몸으로 로마로 갔다면 분명히 그의 성정상 이곳저곳을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아마도 몇백 명, 몇천 명에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이나 자택연금 상태에 있게 하시지요. 당연히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은 분명히 충분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풍성한 계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기록한 책들이 바로 옥중서신서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단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몇백 명, 몇천 명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옥중서신서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고 가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은 그 순간에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옥중서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일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를 보게 되었으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이 나옵니다. 만세 전부터 이러면서 거기까지 올라가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빌립보서를 보면 감옥 안에 갇혔어도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해줘요. 골로새서를 보게 되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비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레몬서를 보게 되었으면 성도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지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느라 바쁘고 분주했다면 이런 귀한 옥중서신서들을 기록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유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보다 오히려 갇힌 자가 되어서 이곳에서 4권의 옥중서신서들을 남긴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는 훨씬 더 좋았다. 바울이 나중에 이것을 깨닫고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1장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갇혀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순종했더니 감옥 안에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감옥 안에서 쓰인 4권의 옥중서신서들이 온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서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결국 로마가 복음으로 정복되어져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길보다 하나님이 내어주시는 길이 더 좋습니다. 오늘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건하셔서 내 여정을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뭔가를 끼워 넣으시거나 아니면 돌아가게 하시거나 아니면 내 소망까지도 잠깐 내려놓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순종합시다. 아무리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져도 아무리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믿고 늘 성령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오늘 새벽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길이 계속 돌고 도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많이 상해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계획에 순종하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실제로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 갖게 하시는 길이고 더 좋은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생각하는 길이 가장 맞는 길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길이 가장 맞는 길이고 이 세상이 보편적으로 말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정을 수정하시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아무리 돌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묵묵히 그걸 따라서 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면서 저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를 쏙 집어넣는 그때까지 아버지 이 길 감사하며 찬송하며 태산을 넘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 성도님들 가운데 속에 인생길이 아버지 하나님 직선으로 쭉 풀리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 찬송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